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한번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종료주일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부터 이 다음 주일까지 즉 7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 중에 3년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3분의 1 정도가 바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중복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들과 또한 나귀를 내어드리는 자들과 또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종료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왕들은 이런 예루살렘 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는 주로 전쟁을 끝내고 올 때는 흰 말이나 이 위험 있는 말들을 다 사용했고 그리고 어떤 순시를 하거나 이런 평화의 상징을 나타낼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또 반면에 어떤 평화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근엄함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크신지 몸무게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평균이니까 180에 한 200파운드 정도 평균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어린 나귀를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나귀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며 어렵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죠. 보통 왕이라 하면 흰 말을 타거나 커다란 어떤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더라도 성인 나귀를 타서 든든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작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구약의 말씀, 즉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시는 경우보다는 그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시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근엄하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희생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즉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한 번도 나귀가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봐도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짐승이, 즉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태우는 수레도 다윗이 한 번도 어떤 것을 태우지 않은 그런 처음으로 법궤를 이렇게 태우는 수레로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태우지 않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런 어린 나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실천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반면에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대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고려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드러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채도 그렇고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오는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한참 사람으로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큰 일을 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힘겹게 가는 그런 어린 새끼 나귀를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또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겸손과 또한 사랑과 또 이런 어떤 남을 섬기는 마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생활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보면 두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길 건너로 보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너가 보면 어린 낙이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주인이든 주변에 있는 누구든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그들이 허락할 것이다 했어요. 정말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거기에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묶여 있죠. 제자들이 풀고 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래? 왜 풀고 가? 아마 그 중에 주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낙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그냥 말한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 가져가시오. 그냥 누구 하나 반대함이 없이 다 나귀를 쓰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바로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런 주인이나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나귀와 같은 그런 헌신, 그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GPS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제가 사실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라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부목 생활을 오래 할 때, 한국은요 아파트가 막 그때 들어섰기 때문에 한두 번 가서는 그 아파트를 제가 못 찾아요. 정말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한 번은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가는데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성도 가정을. 워낙 아파트가 똑같은 게 막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이리로 들어가도 저 문이 안 보이고 이쪽으로 가도 저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GPS도 없었고 구글맵도 없었고 그저 한번 갔던 길은 기억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오늘날 GPS는 저에게 너무나 편한 도구입니다. 그냥 켜놓고 가면 요즘에는 전화기로 직접 위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한번 따라갔더니만 이상한 산골로 돌아가더니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GPS를 켜놓으면 그저 무조건 뉴욕을 가든 저 LA를 가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GPS대로 길을 알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GPS가 정말 생명과도 같아요. 여러분,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디렉션이 있어야 되죠. 그 디렉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살 수가 있는 거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서고가 내 의지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희생을 요구해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다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철저한 희생과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귀 주인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왜 끌고 가느냐 한 사람이 나 주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누구 하나 만류하지 않고 그 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큰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낙타나 나귀는 정말 엄청난 재산이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나귀는 우리 시골의 어른들 농부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황소, 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낌없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헌신이 있을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실 때 주었어요.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묶어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스톱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였는데 시험이 통과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다 목사 만들고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 잘 키워주십시오,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 종류의 가짜 교인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입니다. 가짜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고 설교를 들어도 나가면 잊어버려요. 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야단치거나 좀 그러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상합니다. 그러나 내게 좋은 것만 받아먹는 그런 성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듣고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교인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저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복이 우리에게 굴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한 모습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진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말이 동일한 것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 왕이나 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사람들은 그 다윗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군중들이나 심지어 그 안에 끼어 있는 제자들은 정말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의 지금 가난함과 핍박과 로마의 압제와 이런 정치적이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필요한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게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이 그대로 목요일 날은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고 앞장서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나흘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구나, 내가 원했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쓸데없어 라고 버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 저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과연 무슨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섬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배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미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물로만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러나 기도도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레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인과 같이 철들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서 아,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아닌 정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내가 얻기 위한 하나의 대상물로 이렇게 여기고 만약에 거기서 환호를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면 우리나 그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한 간구하는 그 기도 부분에 대해서 다 응답받고 또 시험과 환난도 다 피해가고 이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사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번창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가장 미천한 복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귀한 복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에 들어가고 박사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 아니 겉으로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겸손과 낮아짐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드리고, 또 자녀의 복을 원하신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종료주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낙이 타심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늘 기도하고, 한 주간, 내일부터 있는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 주님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으나, 그러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이심과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희생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어린 양의 모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귀를 내어드린 그 손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